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저희들 수요 저녁 기도회 뿐만 아니라 사순절 특별기도회의 37번째 그리고 고난의 주일 수요일 저녁으로 우리가 모였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와 소원과 부르심에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찬양할 때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지게 하옵시며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기름을 부으시고 저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발려오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말씀들이 증거되고 전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구명모 장로님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뜻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청원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옆에서 중보하는 모든 중보자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내일은 또한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성령 하나님 모여지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여 이 손을 복지하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어 감소해 주사 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의 영광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감소해 주시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힘들고 고난이 겹친 게 주님이여 날 도와주길 주소서. 아멘 아멘. 외치는 이 소리에 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해 주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힘들고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에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7절 사모님 저게 맞아요? 전사모님 그게 맞습니까? 네, 이제 맞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할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유아는 한글을 모르니까 당연히 못 읽을 줄 아는데 시우는 한글을 읽는데 따라하지 않아서 시우 때문에 다 한번 다시 할게요. 자, 시우야 또 앞에 봐요. 자네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자, 다 함께 시작.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제 간증한 동안 할게요. 시우를 보니까 생각나서 제가 지금 간증한 동안 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5분 간증할게요. 아마도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시골은 충청도 그쪽은 전부 다 감리교가 대세예요. 그래서 저 주변에는 전부 다 감리교예요. 감리교에서는 속회 예배라는 거 여러분 있어요? 속회 들어보셨어요?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구역 예배, 구역 예배인데 그 감리교의 속회 예배에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니 손잡고 속회 예배에 참여합니다. 제가 참석했다고 초등학교 때 참석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 속회 그 공과에 보면 찬송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여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다 찬송을 바꾸시더라고요. 어떻게? 새별 같은 두 눈을 사르감고 하면서 이런 어린이 찬송을 다 바꿔요. 그러더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둘은 약하나 예수 권세. 이 찬송을 다 바꾸시더니 저토록 기도하래요. 와, 택함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오늘 말씀 전하시는데 말씀 잘 전하게 주시고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주세요.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야, 그때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와, 황 권사님 집안에 목사님 태어났다. 황 권사님 가정에 목사님 태어난 것 같다고. 이 한마디가요 저를 목사 만든 거. 시호야, 김시호. 자, 김시호 여기 좀 한번 봐줘봐요. 여기 좀 한번 봐줘봐요. 저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이야, 우리 똑똑한 시우 한번 시켜보려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목사님 간증하니 간증도 해보고. 자, 김시우. 자, 차렷. 일어서봐요. 일어서서. 자, 읽어봐요. 자, 김시우. 시작. 무슨 마이크까지는. 자, 읽어보실래요? 크게. 시작. 다시 다 함께하여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아멘. 마태복음 24장 7절은 안 잊어먹을 것 같아. 왜? 시우만 생각하면 돼.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의 부르심 가운데 외적 소명 알아요? 외적 소명. 나는 목사가 돼도 되는구나. 이런 뭐가 생겼을까요? 자신감이라든가 이 프라이드가 막 이 안에서부터 밀려오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칭찬받은 제가 속회 예배에 잘 참석했을 것 같아요? 안 참석했을 것 같아요? 잘했죠, 당연히.
그러면 성경 읽기 시간에 성경 우리 속회 예배 드리면 한 사람씩 돌려 읽기 하는 거 알죠? 한 구절씩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속회 인도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구절 읽으면 그 다음 분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헌금이 기도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면 짜잔 입을 시간 뭐가 될까요? 맛있는 다과 시간이 돼 있어요. 과자도 나오고 고구마도 나오고 감자도 나오고 수박 참외도 나오고 때에 따라서 봄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봄의 것이 나오고 여름은 여름 것이 나오고 가을 것은 가을 것이 나오고 겨울은 겨울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속회 예배가 저한테는 재밌었을까요? 안 재밌었을까요? 재밌었죠. 제가 보니까 목사 될 수 있는 모든 그때의 교제 나눔은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시우도 예쁜 시우도 그 집안에 예쁜 목사님 나왔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목사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7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전쟁 환란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가리켜서 어쩌면 전쟁의 역사다라고 할 정도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종희 사모님 그렇게 글을 띄워주면 제가 시험 들어요. 사모님 저는요 그렇게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걸 보고 읽으려고 그래 이제 시험 안 들겠다. 고마워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전쟁이 계속 되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탐욕.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좋은 것을 뺏어오면 그게 나라가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의 산물이에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걸 가리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적 전쟁의 영적인 그 세계에서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이것이 뭘로 나타나냐? 이 세상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속으로 보기에는 난리와 난리의 이야기로 듣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 세계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새겨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두 나라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먹기 위한 전쟁.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의 뜻의 어근 속에는 뭐냐면 여러분 밀의 창고, 밀 알아요? 빵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로요. 우리 안사람이 택배로 해서 뭐 하나 갖다 왔어요. 다른 사람 도저히 못 둔다네. 제가 어깨에다 딱 메고 와서 딱 풀러갔더니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보신 우리 어머니는 밀대 있냐? 까짓거 이제 눈도 봤다 이제 막 이런 거죠. 이 아들아 밀대 있냐? 내가 옆에 있다가 어머니 관용하시는 것 같은데 밀대 없는 집구석이 있겠어요? 저희 집 밀대 많습니다. 그랬더니 쏙 들어갔어. 밀대 있냐? 아이고 밀대 없는 집구석 있겠습니까? 밀대 있습니다. 그랬더니 쏙 들어갔어. 왜? 나이는 청춘이야. 18살인데 밀고 싶은데 벌써 그걸 밀으려고 생각하니까 당신의 연세가 어느덧 92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밀어서 자식들 먹였던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호박잎 썰어 넣고 감자 썰어 넣고 호박 썰어 넣고 그래서 그거 밀어서 청청청청청 해서 이런 함지박에다가 막 해가지고 빨리 식으라고 우리 여기 뜨거운 거 우리 된놈 생긴다고 저희 아버님이 그거 들고 가가지고 수도가에다가 담궈가지고 큰 주걱이었죠. 그걸로 홀홀 식어라 우리 큰아들 먹게 식어라 우리 딸들 먹게 식어라 해가지고 다시 식으면 그것을 번쩍 들어다가 마루턱에 딱 넣으면 누구든지 그릇 갖고 와라 그릇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한 대접씩 먹고 엄마 너무 맛있다 한 그릇 더 줘라. 어이구 그렇지 막 이게 가족의 일대로 밀어가지고 칼국수에서 웃음 꽃피던 생각이 나는 거야.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미래 창고라는 거야. 미래 창고. 그런데 러시아의 거의 3분의 2가 전부 다 얼음. 그러니까 먹거리를 뺏으려고 하니까 어디를 침공해야 되는 거예요. 밀창고를 침공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러분 유태계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이 밀창고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푸틴이 생각하기에 뭐예요? 기분이 안 좋아. 밀어. 밀창고 뺏어. 그래서 군사를 투입시킨 거예요. 그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에요. 가만히 따져보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유태인과 이방인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세계의 그 많은 정소가 어디를 돕고 있냐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가 밀창고 뺏으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전쟁이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삭 먼저 태어난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애굽 여인 하갈의 자손이에요. 이 자손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결국은 이삭과 이스마엘 싸움이에요. 하마스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탐욕에 의한 전쟁 같지만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요 영적 세계에서 싸움으로 보면 하나님과 악한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보면 찾아보니까 이 카인과 아벨의 전쟁이 있어요. 창세기 4장 8절에 거기다 영적 전쟁.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가면 여러분 전쟁을 벌이거든요. 318일 집에서 길리온 318일을 데리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과 애국과의 전쟁. 출애굽기 14장 17절.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전쟁 또는 종말의 모든 전쟁들 다 이 전쟁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대환란 시작 때 일어나는 지금 전쟁들을 보잖아요. 어제는 여러분들 대환란 시기의 시작 부분과 중간 부분과 끝 부분에서 일곱에 첫 번째 뭐였어요? 일곱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나팔. 일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적. 그것이 뭐예요? 환란 중간기, 환란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전쟁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에 근데 오늘은 전쟁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대환란 시작 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가본이 뭐냐? 일본이 뭐냐?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하고 민족이 서로 전쟁하게 된다. 이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계시록 6장 4절에 또 이게 어제 봤잖아요. 대환란 시작에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붉은 말이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하는 이 사단의 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전쟁과 이번 붉은 말은 동급이에요. 동급. 같은 의미가 있어요. 또한 세 번째 원 뭐냐면 로스와 동맹국 이스라엘 전쟁이 있어요.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로스 동맹국이 뭐냐?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스라엘 한바탕 전쟁을 벌인다고요. 그러한 전쟁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 동맹국을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내 바람, 세상에 내 왕의 군장이 다니엘서 7장 2절에 있는데 첫째는 사자. 이 사자가 뭐냐? 러시아의 세력이에요. 러시아의 세력을 가리켜서 다니엘 7장 4절에 사자 같은 나라. 두 번째가 뭐냐? 곰 같은 나라. 곰은 중국, 한국, 일본 세력. 다니엘 7장 5절에 보면 곰민족이에요. 곰과 같은 전쟁. 또 하나 표범 전쟁인데 이 표범은 뭐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세력들. 다니엘 7장 6절. 그 다음에 네 바람 중에 네 왕 동지 가운데 이 새로 된 큰 이 짐승이 있는데 이 이유와 미국의 세력들. 그것은 다니엘서 7장 7절. 그러니까 마지막은 여러분 노브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 만든 짐승이니까 AI 전쟁 뭐 이런 거.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 이런 경기 봤죠? AI가 하고 내놓을 만한 축구 선수가 골키퍼 페널티킥 차는 거 봤어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AI가 이길 것 같아요? 축구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이길 것 같아요? AI가 이깁니다. 여러분 AI하고 달리기 했어요. 유명한 달리기 선수하고 AI 로봇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AI가 이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권투 알아요? 권투? AI하고 권투했어요. 유명한 복서가 누가 이겼을까요? AI가 이겼어요. 지금 새로 된 이 큰 짐승이요.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 로봇 전쟁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 시작에 나타나는 내 바람과 내 왕 등장이 있어요. 또 하나 다섯 번째는 뭐냐면 땅의 사방 바람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계시록 17장 1절이에요. 여보 내비두세요. 놀게. 안 위험해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내비둬요. 문 닫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섯 번째가 뭐냐면 내 왕의 전쟁이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내 왕 전쟁은 뭐냐? 남방 왕 이집트를 말하고 있고요. 중동의 세력을 말하고 있고 북방 왕은 러시아 세력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띔 배들은 EU와 미국 세력들을 말하고 있고 동북 세력은 중국, 한국, 일본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다 이어나고 있는 그 내 왕 전쟁. 결국은 여러분 3번과 6번이 같은 의미로 번역이 같은 의미로 그래서 노스와 동맹국가 이스라엘 전쟁이 이러한 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해해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쟁의 틀로 본 이게 종말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환란 중간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 있을 것이냐. 대환란 중간의 전쟁은 뭐냐면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이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 중동 사람들 간의 전쟁인데 계시록의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과 한판 중동 사람들하고 대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가 뭐냐면 로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데 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에스겔서 38장 17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의 전쟁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의 전쟁이 있는데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전쟁.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보면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 중간에 이 전쟁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유브라데 전쟁, 로스와 이스라엘 전쟁, 또는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이 대환란의 끝물에 시작되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 이것을 가리켜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6절이에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승리해요. 이 전쟁에 예수님은 그때 뭘 타고 오시느냐? 백마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흰말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흰말 재앙 가운데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흰말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가장한 그리스도, 빛을 가장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16장에 나오는 그 백마,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백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마탄자가 예수님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마지막 이 전쟁의 피날레를 백마탄자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완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곡과 마곡 전쟁이 있는데,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이제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곡과 마곡 전쟁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전쟁은 잠깐 어둠들이 풀려났다가 어둠 속에서 일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한바탕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틀로 써본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하나, 그러면 좀 더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유브라데와 아마겟돈 곡과 마곡 전쟁의 특징을 네 가지로 표현해 볼게요. 자, 유브라데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 전쟁의 특징 네 가지가 뭐냐? 첫째는 뭐냐? 유브라데 전쟁은 다섯째 나팔로 이스라엘과 중동의 제3차 대전이에요. 유아야, 마이크 줄까? 유아, 마이크 주면 찬양하고 설교할 거야? 응? 마이크 줘? 마이크 달라고? 찬양할 거야? 노래할 거야? 안 해? 그러면 목사님 설교 조금만 들어봐? 이쁜 강아지, 알았죠? 조금만 들어봐요. 네. 그래요. 유브라데의 전쟁은 이 다섯째 나팔로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세계 3차 대전에 일어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쟁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인류의 역사에 거의 종식이 된다. 3분의 1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천체계의 3분의 1이 다 변하고, 물의 3분의 1로 다 변하고, 식물들, 사면들이 다 3분의 1이 다 끝나고, 이러한 엄청난 세력의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이게 다섯 번째 나팔과 함께 시작되는 전쟁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아마겟돈은 여섯째 대적으로 재림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여러분들이 가보면 무기토 전쟁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무기토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철산동에 가면 중탑 크기밖에도 안 해요. 더 작아요. 그것을 사모님 줌으로 쭉 당겨주면 더 잘 보일 수 있는데 너무 멀게 잡았어요. 지금. 위성으로 잡았는데 줌으로 좀 쫙 당겨주면 이게 나지막한 언덕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이 아니에요. 작은 성이에요. 현충탑보다도 더 낮아요. 엄청나게 낮아요. 그런데 저 무기토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된다. 그런데 저 무기토를 제가 방문했을 때 참 전술에 뛰어난 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면이 전술에 뛰어나냐? 여러분 말 타고 대적들이 성 밑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뭐 활을 쏘거나 이렇게 보고 하면 자기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저쪽에 성 밑으로 담으로부터 이게 진입아 들어오는 군대는 이쪽 성에서 따콩따콩 다 잡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전을 펴놨어요. 그리고 서로 보는 각도가 이 각도가 대적 개미새끼 한 마리가 그 무기토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무기토의 밑에는 지하 도시예요. 와, 그래서 이 무기토를 천의 요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높은 곳은 아니지만 전술과 전략에 있어서는 저렇게 잘 짜여져 있는 무기토 도성은 없다 할 정도로 마지막에 여러분 가보시면 제가요 저 무기토를 한 바퀴 돌아보는데 30분이 안 걸려요. 너무너무 작아요. 쭉 한 바퀴 무기토를 설명을 들으면서도 한 바퀴 돌아 나오는데 30분이 안 걸릴 정도니까 얼마나 작은 성인가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무시무시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영적은 비유지만 실질적으로 저 무기토 그리고 저 앞에가 여러분들 쫙 보시면 저 무기토에서 이렇게 선 나지막하게 보이는 곳이 뭐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야가 대결하여 이겼던 갈멜산. 저 무기토와 갈멜산 사이에 쫙 펼쳐지고 있는 게 뭐냐? 그 이스라엘 땅의 참고 복장 이제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평야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그 광야가 여러분 이게 비가 오기 전에는 참 오기 좋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이게 사람 무릎만큼 푹 빠지는 실제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비소식이 있나이다 왕이시여 아방이여 빨리 마차를 모시고 당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새 힘을 얻어서 마차보다 더 앞서 달려나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광야의 습지에 비 오면 습지가 되는데 거기에 빠지면 누구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창지대가 제가 저 무기토에서 바라본 갈멜산 너무 아름답고요. 또 갈멜산이 좀 높은데 갈멜산에서 이 무기토나 이스라엘 평야를 쭉 목사님 소리 좀 들어봐. 쭉 보면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큰해도 우리나라에 가면 논산부터 시작되는 호남평야가 논산 그 앞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김제로 해서 익산으로 해서 전주로 해서 여러분 간척 그 막은 데가 어디지 거기가 쎄만금 앞으로 쫙 펼쳐지는 이 뜰은요 일본 사람들이요 가히 이야 왜 호남선을
일찍 철도를 놔야만 했었느냐? 먹거리가요.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그렇게 추운 이북 창지되는데 저게 지금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평야를 지금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광야하면 메마른 사막과 돌 생각하지만 저 이스라엘 저쪽은요, 뭐든지 심으면 무슨 과일든지 뭐든지 심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복방 암국 전쟁은 재림 전년 왕궁 후에 이제 전쟁이 이루어진다. 왜? 잠깐 뭐가 놓여요? 사단들이 놓인다. 그래서 그들을 두드려 잡는 전쟁이다. 복방 암국 전쟁은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세 가지 전쟁은 하나로 보고 반복적이란 해석은 맞지 아니한다. 이거 뭐냐면 우리 무천년주의, 저같이 무천년주의자는 이것을 하나로 보거든요. 그러나 역사적, 세대주의적 무천년주의자들은 뭐냐면 이것을 시대적으로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보든 통합하여 보든 하나의 사실은 뭐냐? 전쟁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저것을 따로 보든 하나로 보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뭐하다? 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으며 재림의 징조로서 난리의 소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것은 누가 가까이 온다는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온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절대 여러분들 구장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우리 주님 앞에 내보여야 돼요. 뭐라고 내보여야 되냐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전쟁사를 다 통과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 전쟁사를 구경하지 못하고 통과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환난의 때를 늘린다고 그래요? 단축시킨다고 그래요? 단축시킨다고 그러죠. 그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째는 뭐냐? 그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아니한 그 사람을 전쟁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환난을 경험치 않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서 이 환난을 겪게 될 때 실질적으로 이 환난의 날수를 줄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제 신앙을 점검해 보면 저는 어느 쪽이냐면 죽음을 통해서 이 환난의 시기를 실제로 저희들이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겪는 무천년주의자니까 저는 이 대환난과 같은 대환난의 시작, 중간, 끝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만이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든 어떤 신앙인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든지 간에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 전쟁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나라가 이러한 곳곳에서 민족과 민족이 번복하여 싸우고 그리고 탐욕 때문에 싸우고 그러나 이 싸움은 분명한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보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헌금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여러분 주어진 시간만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우리 강석진 사랑하는 귀한 청년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청년 우리 강석진 기억하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배를 따라 복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되 하나님 이 아들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회에서도 사랑을 받고 귀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하여 주시는 분목을 그대로 받고 누리고 살아가되 천대일로 그 축복권을 이어가는 귀한 아들로 아버지가 복 주시옵소서. 강신규 집사님, 김기래 권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이 가정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질병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고 천대일로 하나님 축복받는 가문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한 11조 하는 자의 분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나이다. 역사해 주옵소서. 4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월삭에 예물 드리오니 우리 김기래 원사님 이제 3월을 보내고 4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권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 주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미래 원사님 드리오니 주여 성령 충만 예수의 증인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하는 믿음의 신실한 가정들 가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와 우리 사모와 성님이 성희가 성령님 함께 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귀한 분복으로 저희 가문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참된 모습 되게 함께 하옵소서. 전하신 권사님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권사님 그 기도마다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우리 김유아 김시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지혜 주시 명철 총명한 자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10배나 더하는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옵시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자녀 믿음의 자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한 모든 간구 소원 부르심을 주님이 들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려 있게 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존경과 사랑받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박경희 교수님 주님 앞에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청명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어느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일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 지신 주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이태동 권사님 늘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으로 승리해내는 귀한 권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한 즉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한 즉 응답의 축복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 마지막 때의 전쟁사를 통해서 주님의 때를 알고 전쟁사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을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